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도 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만 알 것이 아니라 제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워싱턴에 사는 분들도 듣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또 은혜 받았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고 잠시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다 천국에 가고 또 그러한 삶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교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설교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공식을 터득하고 체험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그냥 듣고만 지금까지 체험한 것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알리고 전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받게도 하고, 짧게 잠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지만 물론 뭐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짧은 인생살이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높아심에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받고 듣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뭐 철학자, 유명한 성인군자, 김선한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시오, 영원한 생명이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오,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 사역하시면서 친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설교 제목은 성경은 공식이다. 성경은 공식이고 원리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있는데 그 신자가 무슨 신자인 줄 아십니까? 한문으로 거듭 신자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계명을 전해주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는다고 백성들을 이끌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래도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거듭
거듭 신자. 거듭 명심하거라 하고 기록한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적인 입장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은 22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진 분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예수님은 다 고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귀신 들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눈도 멀고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더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들려서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쫄병 귀신들을 쫓아낸 거다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셉을 귀신의 왕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쳐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아버지의 일을 공생의 기간에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한량없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흙을 발라서 고쳤건 말씀으로 고쳤건 귀신을 쫓아서 고쳤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활짝 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나는 100%라고는 얘기 안 해요. 거의 대부분 마귀에게 눌린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줬는데 시비를 걸으니까 오늘날에도 귀신 쫓아줬다 병 고쳤다 하면은 한국 교계에서는 이단 소리 들어요. 왜냐? 며칠 전에도 뉴스에 우리 딸내미가 여기 큰딸인데 큰딸이 가족 카톡에다가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어떤 교회에서 24살 먹은 청년이 군인이 휴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귀신이 발작해서 하니까 목사님하고 몇 사람들이 남아서 쫓아가서 안수기도 하고 찍어 누르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죽였더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귀신 쫓는 건 이단이다 안 좋게 본다 이 말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쫓으라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이 일을 하면은 요구도 먹는구나. 아니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처럼 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더 먹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데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라고 했는데도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는 나 같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예수님도 욕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은 공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수학 문제 하나를 풀으려도 아무리 똘똘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학교에서 공식을 모르면 수학 문제 하나도 풀지 못합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뭐냐? 공식에 나와 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사각형의 면적이 나온다는 공식이 알아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사각형 면적이 나온다. 공식 알아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야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공식이 있어요. 아무리 똘똘하고 머리 좋아도 삼각형 갖다 놓고 이거 면적 넓이 구하라 하는데 공식 모르면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공식을 아는 사람은 거기 밑변이 얼마, 몇 센치, 높이 얼마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밑변이 얼마, 높이는 얼마. 그러나 공식에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하고 나누기 2 해야 삼각형의 면적이 나오는구나. 공식을 알아야 답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사각형하고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 몰랐던 사람도 지금 알아. 이제 배웠다고. 왜? 내가 그걸 공식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와 같이 성경도 공식으로 이루어졌어. 구원을 얻는데도 공식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데도 공식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여러분, 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유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식대로 하면 될 수가 있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메어 못 쓴다. 그 말 알지요? 그 바늘 구멍에다가 실을 꿰어서 바늘질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그거 그래도 급해도 정신을 차려서 바늘구멍에다 실을 꿰야 된단 말이에요.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다 실 질끈 매가지고서는 옷을 꿰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것도. 암만 급해도 바늘 허리에 매어 못 써요. 실은 바늘구멍에다가 들어가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거 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 인간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수단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구원의 공식을 갖다 대도 인간으로서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오직 요한복음 14장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분이 제시해 놓으신 공식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의 공식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서 선포해 놓은 성경 구절 아시죠?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로마서 3장 23절 대명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아담의 후손은 다 한 혈통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날고 뛰고 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철학을 말하고 어떤 자문을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는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놓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 흘려 놓으시고 죄를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루어지는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서만이 그 속량 그 피값을 지불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이게 공식이요. 이게 구원받는 원리고 공식이요.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릴,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공로로 장자가 죽지 않고 해방받는 은혜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때 당시 죽어 나자빠진 애굽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들의 종교를 따라서 애굽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종교를 따라서 착하게 살고 남에게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죽은 애굽 사람 중에는 착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들은 왜 죽었느냐? 피와 상관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불신자들보다도 우리가 나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공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졌다고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제공해 놓은 하나님의 공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 공식 괄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공로라고 하는 괄호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놓은 공식에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아멘. 그래서 구원도 그 공식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공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그래도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의 공식은 뭐냐? 진정한 행복의 공식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행복이라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과 같이 모두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허망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원리는 뭐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이 공식을 제시해 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아. 오늘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3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라.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정해놓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공식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나마 짧게 사는 인생 이 시대에서도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공식을 말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행복하면은 복하면은 물질의 관념을 둡니다. 서양 사람들의 관념은 마음의 행복을 말합니다. 동양은 물질, 그게 행복이다. 서양의 행복의 관념은 마음이 해피해야 된다. 어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의 행복의 관념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공식 제공해 준 것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에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너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고 그 생수를 마시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우 그것 좀 나한테 주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우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옳도다.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거 다 차내버리고 지금 6째하고 만나서 살고 있지만 언제 차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아이고 어떻게 저를 잘 아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진정한 행복을 네가 원하면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살아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항상 묵상 기도할 때 암송하는 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네 마음에 참 행복이 찾아온다. 오늘 여러분들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식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공식이 간략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삼일체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합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우리 지옥은 안 가야 됩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마귀와 더러운 원수 귀신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아담의 범죄로 영혼의 죄와 이 세상 환경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으로 직행해야 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4절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우리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예언해 놓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성취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상은 멸망당하고 심판을 행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유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마귀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으니까 원수를 뿌린 자는 마귀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이 세상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은혜 아래 우리가 있지만은 마귀와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피해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살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공식이 뭐냐?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 우리가 천국까지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그래도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못하고 능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만큼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귀중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공식은 뭐냐?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얘기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요. 그 공식을 벗어나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속에는 그 배후에는 그 뿌리에는 항상 사람의 힘보다 더 강한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잡초를 심어놓고 가시와 엉겅퀴를 뿌려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힘을 구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만 되느니라. 나는 오늘 이 말씀과 설교를 여러분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나가는데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힘입어라.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좋지 않은 현상들, 비정상적인 현상들, 병들게 하는 문제들 배후에는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리고 잡초가 돋아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악한 영들의 일인데,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단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정한 법에 빛난 법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보셨으니,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항상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항상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 그분과의 교제. 두 번째로 공식은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공식을 제시해 놨으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이 설교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며 현장에서 목회하며 37년 동안을
성도들을 목회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치리하며 영적으로 관리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 한자리에서 37년을 목회했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배우는 거라면 저도 누구에게 뒤지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처럼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논리보다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감독하며 코치하는 목회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론가입니다. 그들이 목회를 안 해본다면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영적 전쟁은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이론, 논쟁, 이론가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론가, 이거보다는 목회 현장에서 직접 영적 싸움에 선봉장에선 투쟁하는 목회자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단호하게 체험적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임상 실험도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귀신은 우리 인생 삶의 대부분 100%라는 말은 내가 일부러 뺍니다. 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 인생 삶의 대부분의 고통의 원인 제공자이며 고통의 대명사는 대부분 귀신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 귀신은 바로 고통의 원인 제공자고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고 갑시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오늘 여러분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접하는 한 사람이 은혜 받는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누군가 깨닫고 살아나고 가르치고 체험할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설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18년이죠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자 이걸 귀신 들려를 제가 빼고 읽을게요. 18해 동안이나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내었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내가 왜 귀신 들려를 빼고 읽었습니까? 다시 보여줘 봐요. 자, 세상의 지식, 세상의 그 뛰어난 MRA 또 뭡니까? 그 어떤 병을 치료하는 진단 도구로 가지고도 발견할 수 없는 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초음파 귀신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뭔가 아파서 초음파를 가지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영상을 가지고 촬영도 합니다. MRI 뭐 이런 거 수술도 합니다. 내시경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졌다 이 사람은. 성경만이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누군가 깨달을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모가 80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평생 전도한 사람 못하다가 나 하나 전도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가 됐어. 한 사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귀신은 물리적인 힘으로 때리고 압박하고 몽둥으로 때리고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누구든지 귀신 쫓기를 원하는 사역자들이 절대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한테 압박을 하거나 손으로 때리거나 몽둥으로 때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다 나았더라. 말씀드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이 준 병한테 사람들이 때리고 몽둥으로 때리면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때리면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옳다 잘한다. 내가 이 사람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니들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의 일에 협조를 해주는구나. 잘한다 잘한다 할 겁니다. 절대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마태복음 8장 16절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한 군데도 전 세계 누구든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한다니까요. 누군가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일어나라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귀신은 말로 꾸짖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로 꾸짖는 겁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갈 치유다. 꾸짖어 이르시되 잘 봐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자 보세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한 귀신이 아니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장병을 앓고 있다면 위장병을 준 귀신아가 아니라 위장병 귀신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암병을 앓고 있다면 암병을 준 귀신아가 아니라 암병 귀신아. 그게 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병을 준 귀신아가 아니라 그 병명을 대면서 누군가가 치매를 앓고 있다. 요즘에 치매가 문제입니다. 치매를 준 귀신아가 아니라 치매 귀신아. 여기서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식을 우리에게 주님이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구부러진 여자한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한 번 기록되어 있어.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한 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의미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이요. 이 지구에서 우주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생명의 말씀이요. 그 한 구절이. 그 한 구절이 위대한 말씀이요. 단 한 번 말씀하셨을지라도 한 번 하신 말씀이라도 위대한 공식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 한 번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히브리서 9장 25절로 28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고 완성하셨다.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냈지만 히브리서 9장 25절로 2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단 한 번 이래로 만족 완성하셨느니라. 단 한 번 기록된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공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잊어버렸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한 번 하셨어요. 성경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형식적, 의식적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한 번 기록된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립니다. 한 번 기록된 말씀.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위대한 공식이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 공식 속에 내 인생을 대입해서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살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공식을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에 간직해서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공식을 풀어서 해답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달하시고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